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는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성경 열면 낙호로 시작하는 장입니다.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님의 탄생까지를 1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는 그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관해서 인류의 양 반응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헤롯이라는 왕과 당시의 종교인들이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각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의외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별의 인도를 따라온 이방인들은 아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이 시작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특혜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때 경배를 받으신 이후에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십니다. 그곳에 당분간 계시다가 돌아오셔서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한 촌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까닭은 이 땅에 낮고 천한 곳을 찾아서 오신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30세 동안 집에 계셨던 그 과정은 성경에서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부분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30살 되던 해가 되었을 때 의미 있는 공적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30살인가 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레위 족속들은 30살이 되어야만 제사장으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도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고 30이라는 나이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을 만드신 분이지만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활동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삶의 길은 예측 불허가 아니라 이미 계시된 사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까지 이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은 시험당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주님께서 지상의 삶을 따라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줄이고 먹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은 핵심적으로 세 가지 시험이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의식 구조 가운데, 사람의 기본 본능 가운데 가장 기본 본능은 먹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기 전에는 다른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욕구조차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능을 내려놓으시고 무력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무력감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강한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약한 것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약한 것이 강하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더 강한 것 같고, 여러분의 생명과 먹고 사는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바이어들과 고객들이 여러분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인간 구원은 약하신 그리스도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탄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부추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많은 스펙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아 충족입니다. 사탄은 우리 자아를 실현하라고 부추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높은 곳에 뛰어내렸을 때 조용히 안착되었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는 매우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지명도는 삽시간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셨고, 낮고 천한 곳에 가서 병든 자와 함께 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미약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안에 여러분의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자 세 번째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노골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자기한테 절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의 본래 목적을,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배고픈 욕구를 만족시키면 놀고 싶어지고, 놀고 싶어지면 대접받고 싶어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양심도 뭐도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이 사단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사탄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지와 굳은 결심만 갖고 있다면 큰 소리만 치다가 끝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3번 반복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범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교회 처음 오시면 나름대로 성품도 좋으시고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두바이에 사는 대부분들은 모범생들이십니다. 학교에서 과제물을 내었을 때 누구보다 빠짐없이 제출하셨던 분들이고 결석도 해보지 않은 분입니다. 그 열심 갖고 교회 생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길지 못합니다. 학교는 개근하신 분이 교회는 개근 못합니다. 밤새도록 숙제해가지고 A+를 맞은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읽으려면 졸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학회나 동호회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친구를 돕자고 모금할 때 10,000원짜리 서슴없이 내었지만 헌금을 하는 손은 덜덜 떨려서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인간은 자기 힘으로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육체의 힘으로 사탄을 이긴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사단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은
소수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을 머리라고 하시고 교회를 몸이라고 하시면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써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처럼 크고 영광스러운 기쁨이 없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세상의 헛된 일에 봉사하고 나서 경험하는 게 뭘까요? 허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무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아마 허무를 느끼실 겁니다. 직장 생활에 성실하신 여러분, 분명히 허무 앞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자랑했지만 여러분은 어느 날 그 존재 앞에 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허무가 아니라 날마다 더 벅찹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지속성 속에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2000년 전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에 저녁에 다니시면서 고통받고 병들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올 때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받은 그들은 육체의 질병을 해결했지만 먹고 살 대책이 없었고 정신의 고통을 해방받았지만 그러나 먹고 살 힘이 없는 대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을 받으면 수술 부위가 아물기 전에도 빨리 퇴원을 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들 응급실 앞에 가면 그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복도에 매트리스를 깔아놓고 응급실 순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병원들이 환자들을 오래 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료받고 따라다니는 그들을 여전히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 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은 군중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데리고 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화두가 너희는 복 있는 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스스로 느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한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음성이 뭐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의 마지막 복이 뭔지 압니까? 의 때문에 고통받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불행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적 자세입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행복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평화, 이런 것들을 아직도 욕구불만으로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여전히 배고파하고 예수님을 옆에 놓고도 여전히 목말라하는 그런 다수의 군중들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자아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무리에 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보입니까? 목말라 합니까? 즐거움을 찾는 순간에도
더 나은 즐거움 때문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 목마른 영혼들에게 마음의 태도부터 바꾸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율법을 해석함으로 십계명을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8장을 들어가면서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시고 내려가시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생략합니까? 예수님의 30살 때까지의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뭘 드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누구 집에 가구를 만들어줬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의 기자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5장 1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지역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앉아서 엄중한 선포를 할 때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하고 모두가 다 귀담아 경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세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선포하러 가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실을 따서 천주교에서는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교황이 평소에 쓰는 빵모자가 아닌 뿔 달린 모자를 쓰고 금으로 만든 호를 잡고 금 자리에 앉아서 연두 교실을 선포할 때 그거를 전문 용어로 엑스카테트라라고 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선포를 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당신은 위대한 스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고 권위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산에 내려오셔서 그 가르침을 적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귀가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돌아갑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주는 선포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좋은 이야기나 덕담을 듣는 것이 아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그 영광의 말씀,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했던 그 엄청난 부활의 권세, 이 말을 여러분이 듣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지만 세상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포자로 보내셨으니까요. 그 선포가 생활에 적용될 때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치유 사건입니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많은 군중들,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랐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라고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반응을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무리는 많았지만 나온 사람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기독교인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서 따르는 사람 있습니다. 순종 안 하면서도 예수 따르는 사람 있습니다. 그들은 다수의 군중들이나 다수의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주님을 따르기는 하지만은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튀어나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편해해요. 오늘날 대형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그 교회에 특별한 점도 있긴 있겠지만은 무리 속에 숨고자 하는 은둔형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부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곳에 가면 나라는 존재가 익명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때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고 주의를 빠지든 말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편안한 속에 안주하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나오기 원치 않습니다. 나 적어도 대학원까지 나왔는데 성경 공부 가서 창세기가 뭔지도 모르는 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기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2016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나오기를 결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평생을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집안의 박해를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기에 100년 동안 기독교가 이만큼 번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오신 분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반응 보인 사람을 왜 하필이면 문둥병자를 가지고 언급하시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았어요. 그 많은 사람의 치료를 사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속에 엄청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나 언급하지 않아요. 기적의 능력을 공급하시고자, 기적의 대단한 사이즈를 말하고자 이 본문 기록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한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일은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산에 내려오신 첫 번째 역사가 문둥병자의 출현입니다. 문둥병자는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사는데 불편해요. 고통도 사실 없습니다. 한센스 병원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고통이 없는 게 무서운 고통이에요. 손가락이 잘라줘도 안 아파요. 그러니까 당장의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한 문둥병자로 소개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합당한 율법적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율법으로 사람들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하신 거 아시죠? 사람들이 지나가면 나 여기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소리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에도 가지 못했고 제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악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요, 못 가는 이유가 너무 정당했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내 삶의 정상 참작이 너무 정당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족의 반대를, 가정의 평화라는 정당성, 이 직장 생활에서의 급한 문제의 정당성, 오늘 당장 해야 될 우선순위의 정당성, 이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나왔어요. 신앙의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오는 것입니다. 12년 혈류병 앓았던 여자가 숨어서 예수님 만졌습니다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누구냐고 말합니다. 나오라고. 아가서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비둘기야, 왜 창기에 숨어있느냐?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창가에서 기다리신다고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찾아가서 나오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그때 여러분은 항변합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오기는 아직 시기산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016년을 그런 식으로 답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됩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하죠. 대중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거나 질병에 빠지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병원교회에서 봐서 너무 잘 알아요. 한 다리 절단되고 두 팔 없는 분들이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는 성도들이 식당에 가는 걸 싫어해서 그 병원에서 겨울에 가장 따뜻한 장소가 영안실 벽 뒤였습니다. 거기서 목사님 대접받고 그랬어요. 그분들이 가기 싫어해갖고. 그게 그들은 고통이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많아서 죽게 못 나와요. 어떤 분들은요, 남자분들 그 경우 그래요. 직장 떨어지면 그때부터 교회 못 나와요.
실업자라는 사실이 창피해서 대중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교회도 직장이 있어야 나와요. 잘 떼어 나와요. 집에서 부부싸움 하면 그 기분 안 좋은 얼굴 갖고 교회 못 나와서 못 나와요. 다른 말로 핑계대지만 그거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문둥병자는 이 수많은 난제를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이 맞고 육체가 맞고 사회가 격리했지만 그는 그 삼중의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뒤를 따르지만 그 앞에 주님을 일대로 맞닥뜨린 그 신앙이 그때부터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발을 끌어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끄잡아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는 나오자마자 한탄과 하소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절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절했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에 보면 월십이라고 해서 예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이 많습니다마는 주회전에 나와서 해야 될 우선순위는 나온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교회 가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요. 뭘 어떻게 하기는요?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욥이 고난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잿더미에서 주를 예배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게 됐을까요? 본문에 보면 2절에 그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제자들은 다른 누가복음이나 다른 편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라 하지 못하고 랍비어라고 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문둥병자는 이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와서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원하시면.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주회전에 나와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그 고백이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까? 그 고백 속에는 여러분의 문제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문둥병자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하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반석, 나의 힘,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사람은 나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옵니다. 어렵게 전도받아서 나옵니다. 나왔는데 예배 안 해요.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자, 성경 공부하면 나오라 그래서 겨우겨우 나왔는데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정해진 규칙적인 예배가, 형식에 따른 예배가 우리의 삶에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물을 찾는 거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먹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물이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족속들 중에 30살 된 남자 장정들이 땅을 파는 도구를 가지고 앞에 서고 찬양대가 노래를 합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그러면 땅 팔 때 솟아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그 사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보면 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뭐 했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다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고치고, 어떤 사람은 진흙을 침발라서 이겨서 갖다 붙이고, 어떤 사람은 손을 잡아주시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고요히 타이르시고, 다양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의사가 다양한 의술을 쓰는 것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어느 사람이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칼을 대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약을 줘야 되고, 이 사람한테는 금식을 시켜야 되고, 그런 처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능력인데 따로 무슨 처방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은 그들의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게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방치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게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손을 왜 대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염됩니다. 예수님이 그 정도 갖고 손 안 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나 사체를 만진 자는 그날부터 성전에 출입을 금지당합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그 사람 때문에 어기심으로 문둥병자와 동일하게 교회로부터 추방된 사람으로 동일하게 당신을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고통에 바깥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게 라는 거예요. 너가 기존 종교가 외면하는 그 자리에 너하고 나하고 같이 앉아 있자, 그 말이에요.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서 동료가 되었을 때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요. 내가 원한다고요. 내가 원하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다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원한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나도 원해. 내가 원한다고. 치료해 주기를 원해.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소원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손을 대신 것이 치료입니까? 말씀이 치료입니까? 말씀이 치료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본문에 보세요. 즉시 깨끗함을 받고 나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설교가 길어도 양해해 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구나. 이런 사람들을 해결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마태가 그 사실을 염려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능력을 버리시고 낮은 자로 오셨다고요. 전능자로 계시는 것보다는 약한 자로 계셨다고요. 가끔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는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을 그 말 이면에는 오늘 17절에 보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뭐 했다고요?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해결하셨다고 하지 않고 뭐 했나요? 담당하셨다고요. 병을 짊어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는 어떤 문제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목사가 편안하게 밥 먹어가면서 기도할까요? 아마 여러분보다 한숨을 더 쉴걸요. 잠을 못 자요. 어떨 때는요. 그날 밤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끌어안은 사람은 기도를 받은 중보기도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도 이러한데 하나님은 안 그럴까요? 문둥병을 치료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주님이 그 문제를 짊어지셨고 담당하셨습니다. 이건 큰 위로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내 고통의 문제를 누가 담당해 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담당해 주지 않아요. 누가 짊어져 줍니까? 내 연약한 부분을 누가 맡아줍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이 만지심으로 그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만드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이런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을 믿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몸의 치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까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림된 사람을 고친 거 기억하십니까? 고침받고 집에 갔는데 동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고친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에 왜 고쳤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갖고 따지다가 안 되니까 그 부모까지 가서 따졌습니다. 그리고 겁주고 위협하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염려하십니다. 너 밖에 나가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너 왜 먹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당신의 광고의 기회로 삼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했습니다.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많이 감추어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해서 배려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율법에 보면 문둥병자가 나았을 때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는 사회에 복귀될 수 있고 가정에 돌아갈 수가 있고 직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병의 치유받은 다음의 삶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신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사람 찾아왔을 때 그의 전생애를 그리고 영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문둥병자가 한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매 시간마다 주께 나오십시오.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고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배하십시오. 그리하고 나머지를 기뻐하며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생활 속의 구원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